친구들 반가워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추석 연휴였었는데요. 가족들과 오붓하고 귀한 시간 보냈는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여나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나 아파하고 더 서운해하지 말고 다시금 이 상황이 회복되어서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전도사님이 기도해요.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므로 유초동부 예배를 시작할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몸짓으로 또 우리의 손뼉 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불기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간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직접 얼굴을 보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또 교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챈트 시간인데요. 10월달 챈트를 우리 함께 한 달 동안 익혀볼 거예요. 오늘 본 챈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다 함께 즐겁게 배우자. 시편 9편 10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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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두아 렛츠 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쉽게 보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럼 외워볼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 외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즈쇼 뉴스의 우호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다니요. 다 너 때문이요. 뭐라고? 아이고 저러니까 망하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남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폼나잖아. 아들! 손자야, 정신 차려. 하나님을 섬겨야 해.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후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갔는데요. 오늘은 이 시대의 예언자 이사야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아유, 졸려. 어제 그거 봤어? 대단하던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인 줄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상 숭배가 문제였군요.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눈빛과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예요. 세 번째 사람은 이사야예요.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바로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하지 않고 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율법이 담긴 책이 있었지만 그것도 모두가 볼 수 없었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세운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우리는 지난달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대해 살펴보았어요. 친구들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남유다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어요. 친구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둘로 나뉘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지켰나요? 아니에요. 그 후에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죄를 행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를 열왕기하 17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찢어 그들을 두 나라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를 지켜볼 수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세워 경고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겼고 군대와 병사, 돈을 의지했어요. 남유다 왕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좀 어때? 결혼하면 서로 친해질 거고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 북이스라엘을 봐. 군대로 무장하지 않으니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잖아. 돈도 열심히 모으고 또 많은 군사들도 모아야 해.
성전에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에게 절하는 게 더 쉽지. 친구들이 생각하기엔 이러한 생각들이 틀린 것 같나요? 맞는 것 같나요? 생각해보면 틀리지 않는 말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남유다의 죄를 회개하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과 우상숭배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남유다에게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왕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의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처럼 이방 나라를 세워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작은 희망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작은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작은 희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비록 바벨론이란 나라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빛과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빛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눈빛과 손길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지만, 부끄러운 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눈빛과 손길을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눈빛과 손길이 늘 우리를 돌보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유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눈빛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었나요? 예배 잘 들은 친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칭찬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날아가는 우리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